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 대중에게 퍼뜨리는 질문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하고 1대1로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질문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생각해 보세요. 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집사님 사람 죽여본 적 있으세요? 아니면 선생님 사람 죽여야겠다 결심한 적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첫 번째로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얘가 미쳤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갑자기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저는 생각해보면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얘가 나를 뭘로 보기에 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기에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네. 살인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감히 상상조차도 하기 힘든 엄청 큰 죄악이잖아요. 살인자는 실제로도 10만 명당의 발생률이 발생률이 1.5명이래요. 1.5건 내외예요. 10만 명당 1.5건. 그러니까 정말 몇 안 되는 극악무도한 악인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더 들어가 보면 이 살인자의 약 50%가 누구를 죽이냐면 친족을 대상으로 해서 죽인다고 해요. 가족, 배우자, 형제, 자녀, 부모 막 이렇게 50% 정도가 이렇게 죽인다고 해요. 저희가 이런 걸 봤을 때 살인자 하면 야 진짜 어떻게 이런 사람이냐 몇 안 되는 극악무도한 악인이다. 그리고 어떻게 자기 가족을 죽이냐 진짜 이해하기 힘들다. 그리고 심판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저희가 살인자를 이런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사람 죽여본 적 있으세요? 했을 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두 번째 질문 하기 전에 이런데 여러분 살인자 직접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이번에 처음 한번 봤어요. 처음 한번 살인자를 봤는데 어떤 살인자냐면 친족을 죽였어요. 자기 배우자를 죽였어요. 남편이 아내를 죽였는데 또 심지어 큰 가방에 넣어가지고 지방까지 내려가서 유기를 하다가 잡힌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죽였는지 현장 검증을 하는 과정에 제가 이렇게 직접 참여해서 사진을 찍게 됐는데 처음에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한 아저씨더라고요. 그리고 막 형사님이 막 이렇게 하는 말에 예 이렇게 대답도 잘 해요. 근데 왜 살인을 했는지 어떻게 살인을 했는지를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과정을 보니까 와 진짜 소름 돋는
돋는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소름 돋는다. 이 사람이 그 배우자를 죽였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제일 소름이 돋았던 게 그림을 못 그리는데 이게 피의자고 이게 피해자잖아요. 피의자가 악한 거를 한 100을 줬어요. 악한 걸 때렸어요. 악한 걸 100을 줬는데 그러면 피해자가 이것 때문에 뭐 반항을 하거나 욕을 할 거 아니에요? 한 5를 줬다 치면 이 피해자는 100을 준 거를 생각을 못하고 자기가 때려놓고서 피해자한테 너 왜 이래? 너 왜 이렇게 뭐 진정을 못해? 너 이렇게 참을 수 없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와, 살인자가 되게 진짜 악하다. 자기가 때려놓고서 가만히 안 있는다고 뭐라 한다. 진짜 나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경험을 했는데 우리가 보는 시각도 똑같을 거예요. 살인자는 이런 사람이다. 그럼 제가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집사님은, 선생님은, 형제 자매님은 주변 사람에게 분노하거나 주변 사람을 경멸하거나 무시한 적이 있나요? 약간 이 질문에는 약간 좀 약간 이렇게 대답이 나오실 것 같아요. 당연하지 않나? 주변 사람에게 분노 안 해보신 분이 있나요? 또 이렇게 무시 안 해보신 적이 있나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똑같이 이 질문을 던지실 겁니다. 너네 형제에게 노한 적이 있니?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형제에게 노한 적이 있니? 라고 물어보는 질문은 단순한 욱 하는 감정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내면에 계속 분노 상태를 갖고 있는 적이 있니? 너 이런 사람이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니? 나가라 했었니?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 말은 너 상대의 지적 능력이나 가치를 무시하는 경멸조의 욕설을 뭐 한 적 있니? 이렇게 하면 좀 와닿지 않아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너 제정신이야? 너 이거 멍청하게 말이야. 왜 일을 이따구로 해? 이런 말을 형제에게 해본 적이 있니? 라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계세요. 또 세 번째로는 형제에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 했던 적이 있니? 너 그런 사람이니? 라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이제 두 번째와는 다르게 이제 그 사람의 인격 전체와 영혼의 구원 가능성을 부정하는 거래요. 쉽게 말하면 어떤 말이냐? 너는 도덕적으로 구제불능이야. 너는 그 갱생의 가능성이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나 너는 지옥에 갈 놈이다. 너에게는 구원이 없을 거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거의 하나님의 밑에 앉아서 정죄하고 저주하는 이제 그랬던 적이 있니? 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주변 사람에 대해서 분노의 감정을 마음에 품고 있고 경멸의 말을 하고 정죄하며 저주의 말을 하는 나는 굉장히 익숙해요. 저만 그런 게 아닐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나는 내가 아까 살인자를 봤던 그 시각과 똑같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나는 살인자와 똑같은 심판의 대상이다. 내가 너에게 이런 질문을 했는데 너가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 너는 살인자와 똑같은 심판의 대상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래서 심판은 크리세이라는 그 원어를 쓰는데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또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단어는 예외 없이 심판에 매여 있는 상태다. 누구든 예외가 없어요. 또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매여 있는 상태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계세요. 너가 이런 사람이라면
너는 심판에 매여 있는 상태야. 살인자와 같이.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만약에 그 살인 사건에 나가기 전에 이 말씀을 봤다면 그렇죠 예수님 그쵸 막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는 그런 심판의 대상이 맞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막상 살인자를 또 보니까 약간 억울한 거예요. 아니 이 사람 보세요. 막 때리고 막 죽이는 와중에도 자기에게 주는 그 반항 조금의 악한 것도 참지 못하는 이런 악한 사람을 보세요 예수님. 이런 살인자와 저를 어떻게 같은 심판의 대상으로 두고 보실 수 있나요? 라는 어떤 그런 의문점이 생겨서 왜 하나님께서 노하는 자가 형제에게 노하는 자가 살인하는 자와 같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냐 그거에 대해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왜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와 살인하는 자를 같은 심판의 대상으로 보셨을까요? 그 이유 중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설교 때 율법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담은 설계도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율법은 하나님의 그 본질이 정말 가득 담겨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하나님의 본질이 뭘까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이 세상이 아무리 약하고 망가졌다고 하더라도 이 와중에도 하나님의 거룩함은 저희가 더럽혀질 수가 없는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예요. 근데 죄는 뭔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법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계세요. 형제에게 노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의 거룩함에 반하는 죄야 라고 정의를 내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죄는 심판의 대상이고 그 말인즉슨 하나님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것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레위기 설교를 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인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려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킬 규율이 필요하다. 더러운 우리들과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레위기 11장 4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직접적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니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가 거룩해야지 나와 함께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것, 형제에게 노하는 그 죄는 하나님 앞에서 용납될 수 없고 그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노하는 자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두 번째 이유, 왜 노하는 자가 살인하는 자와 같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나라의 실현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게 개념이 잡기가 좀 쉽지 않은데 이 두 번째 이유는 더 와닿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시고 그거를 율법의 그 설계도를 담아 놓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완성해 가실 건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너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배웠었죠? 저희가 그날 하나됨에 대해서 배웠을 때, 그 설교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존재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사랑함으로 서로 기쁨이 되고 행복을 주는 나라를 세우시는 거다. 이렇게 배웠어요. 서로 하나가 되는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와중에 형제에게 분노의 마음을 품고 있는 자, 형제를 무시하고 경멸하는 자, 형제를 정죄하고 저주하는 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면 그 나라가 실제로 실현이 될 수 있을까요? 절대 될 수가 없죠. 하나가 될 수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나라의 실현 때문에 그 나라 안에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가 함께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못하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죠. 자,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까지 설교를 통해서도 알 것 같은 내용이었는데, 제가 이번에 제일 열심히 연구를 했던 부분이 세 번째 이유입니다. 살인과 노함의 근본이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살인했던 사람이 가장 많이 죽였던 게 누구라고 했죠? 친족이죠, 친족. 왜 친족일까요? 살인의 시작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막 나는 사람을 죽일 거야 이러면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살인의 시작은 정말 사소한 분노예요. 나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 기분 나쁜 말 했다, 내 마음 안 알아줬다, 이런 사소한 분노가 살인의 시작인데, 그렇다면 이거는 바꿔서 말하면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분노는 살인의 씨앗인 거죠. 그 근거가 죄의 특징에 있습니다. 왜 살인과 노함의 근본이 같냐?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죄의 특징을 알면 왜 그 근본이 같은지 알 수 있는데, 죄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죄는 성장하는 특징이 있어요. 분노와 살인은 별개의 개념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노가 씨앗이라면 이것은 자라서 살인이라는 열매를 낳는데, 이 죄의 성장하는 특징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욕심이 라고 맨 처음에 나오는데, 사람 안에 욕심, 이거는 욕망과 정욕인데, 그냥 나 많이 갖고 싶어, 나 많이 먹고 싶어, 이런 게 아니고 단순히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는 욕망이에요. 근데 이거는 타락한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망가진 기질, 타락한 본성, 이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 안에 욕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욕심이 잉태를 해서 죄를 낳는데요. 씨앗이 땅에 심어지듯이 욕심을 여러분께서 내면에 받아들여가지고, 이건 내 의지예요, 그것이 죄를 짓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았는데, 이 죄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장성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결이가 엄청 많이 컸잖아요. 완전 무거워졌는데 결이가 이렇게 결이가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딱 생기고 나서 애가 배에서도 이렇게 자라는데, 엄마가 너 잘하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애가 이렇게 장성을 했을까요? 그냥 결이는 결이 자체로 그냥 자기가 그냥 쑥쑥쑥쑥 자라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스스로 자라나는 건데,
이 죄가 장성한다는 말은 죄가 완성되다, 성숙하다 이런 말인데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죄는 자기 스스로 성장을 한다. 이 말은 죄를 짓는 시간과 횟수가 계속 늘어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죄의 악영향이 더 커집니다. 처음에는 이 맨 첫 번째 줄 사람에게만 내가 악한 영향을 끼쳤는데 나중에는 뭐 5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고 나중에는 7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고 계속 악영향이 커져요. 근데 나는 죄에 대해서 무뎌져요. 처음에는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런 나쁜 말을 했지? 라고 하는데 죄는 가만히 두면 더 악한 죄를 더 많이 짓는데도 나는 무뎌지게 됩니다. 이게 죄에 성장한다는 거고, 또 마지막으로는 내가 죄를 처음에는 내가 그래 나 오늘 술 좀 한잔 할까? 라고 해서 술을 내 의지대로 마셨다면 나중에는 술이 나를 마시듯 죄를 통제할 수 없게 되는데, 이게 바로 죄가 성장한다는 거고 죄는 성장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그거의 본질이에요. 본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장성한 죄가 사망을 낳는다고 합니다. 육체적, 영적 사망을 의미하고, 이거는 심판,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 그러니까 지옥을 말하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죄는 성장하는 특징이 있다를 알게 됐는데, 그럼 이걸 오늘 본문에 좀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욱하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이거는 내 망가진 기질 때문에 나는 점액질인데 누가 나한테 게으르다고 했어. 그냥 알긴 아는데 참을 수 없어. 약간 찔려서 욱할 수 있어요. 욱할 수 있어요. 아니 나는 점액질인데 누가 나를 움직이게 했어. 그럼 짜증 이렇게 날 수가 있어요. 처음 욱하는 마음이, 욕심이 딱 나는데 이거를 내가 받아들입니다. 잉태를 해요. 내 마음속에 내가 의지력을 받아들여요. 맞아. 저 사람 뭔데 나를 움직이게 해? 근데 이게 계속 그 한 번 죄가 딱 생긴 이후에 얘를 가만히 두면 계속 성장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는 한번 욱했는데 이제 그게 지속적 내면적으로 분노 상태에 돼요. 저 사람 저번에도 그랬어. 그냥 또 이럴 거야. 근데 그 분노가 내 마음속에만 있는데 점점 밖으로 이제 드러납니다. 이제 볼 때 좀 안녕하세요 지나가고 이렇게 태도로 드러나요. 근데 그 분노가 또 말로 이제 더 성장을 해서 더 드러나요. 나가라 하는 자가 되는 거죠. 너 왜 나한테 이래? 야, 너 아무것도 아니잖아. 나한테 너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게 또 성장을 해요. 이제 정죄하고 저주하는 상태가 돼요. 이제 너는 안 되겠다. 이렇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뭘까요? 이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불이익을 줘요. 그 사람한테 줄 거 덜 줘요. 이제 때려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요. 강탈해요. 이게 점점 늘어나면 최종적으로 뭐가 될까요? 살인이 되겠죠. 죄는 성장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하는 죄로 인해서 영원 심판에 이른다고까지 말씀하고 있고,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굽어서 살펴보실 때에 노하는 자, 살인하는 자와 같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실 수 있는 거죠. 죄의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아주 결정적입니다. 왜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너무하지 않나요? 어떻게 나를 살인자와 같은 심판의 대상을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죄는 지배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보시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자, 인류 최초의 살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인류 최초의 살인을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보면 죄가 성장하는 특징과 함께 그 죄의 지배하는 특징을 정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일단은 복습하는 차원에서 성장하는 특징을 한번 다시 보자면, 가인이 처음에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사만 이렇게 받으시니까 이런 욕심이 생겼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 재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의 재물만 받으셨지? 약간 질투심? 이게 딱 욕심이 딱 생겼을 때 그거를 가인이 받아들였어요. 내면에. 아벨에 대한 분노가, 죄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안색이 변해요, 우선. 근데 죄가 또 성장해서 아벨을 죽이기로 계획을 세워요. 죄가 점점 성장하고 있죠. 그리고 그 계획을 실현하고 아벨을 죽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보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마음에 가인에게 언제 개입하셨어요? 살인을 계획할 때 너 왜 살인을 계획하니? 이렇게 개입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가인의 마음에 분노가 생겼을 때부터 개입을 하셨어요. 그때 개입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죄의 지배하는 특징을 가인에게 직접적으로 경고를 하십니다. 굉장히 무서운 경고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저희 영상으로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링크가 안 눌리나요? 안 눌려요? 네. 그러면 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문에 엎드린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이 단어 자체가 굶주린 맹수 있잖아요. 사자가 먹잇감을 사냥하기 전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어요. 아시죠? 이렇게 웅크리면서 이렇게 기어가잖아요. 그거를 뜻하는 거예요. 그거를 나타내는 건데, 죄가 인간을 덮칠 기회를 노리며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고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세요. 근데 마치 굶주린 맹수가 먹잇감을 사냥하기 전에 이렇게 기회를 노리면서 보고 있듯이 우리를 덮칠 기회를 노린다. 근데 우리는 몸을 낮춘 맹수의 존재를 모르는 양처럼, 그냥 유유자적하게 풀을 뜯어먹고 있는 양처럼 우리를 노리는 죄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당장 덮치려고 그 폭발적인 그 힘을 얻고자 이렇게 웅크리고 자기의 몸을 숨기고자 죄는 웅크려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있대요. 근데 죄가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냐? 못하러 이렇게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냐? 죄의 소원이 내게 있으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갈망이 인간을 향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소원은 되게 소원을 말해봐 이런 노래처럼 되게 가벼워 보이잖아요. 근데 그 뜻을 들으면 약간 소름이 돋습니다. 소원은 원어로 퇴슈카라는 말인데 열망, 갈망이고, 죄의 강력한 갈망, 압도적인 지배욕이에요. 내가 너를 어떻게든 지배하고 말겠어. 이런 갈망이 누굴 향하고 있느냐? 나를 향하고 있대요. 완전히 소유하고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강력한 의지인데, 죄는 인간을 완전히 소유하고 자신의 온전한 지배하에 두려는 강력한 욕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몸을 낮추고 내 앞에서 기다리고 있대요. 약간 저는 이걸 들었을 때 되게 소름 돋았어요. 죄를 내가 짓는다? 이렇게 내가 선택한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구나. 죄가
나를 지배하고 나를 그것도 지배하는 것도 일부분만 지배하는 게 아니고 내 모든 것을 완전히 통제할 때까지 그 갈망을 가지고 내가 뭐 하나만 하기를 내 앞에서 이렇게 몸을 웅크리고 기다리고 있구나 라는 생각에 굉장히 소름이 돋았는데,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또 하고 계시거든요. 죄를 행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성장하는 특징과 함께 지배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내 안에 노함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그 씨앗인 거예요. 그 사과나무의 씨앗의 DNA와 사과의 DNA가 같듯이 같은 대상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또 다른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으면,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가 의지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는 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생각과 감정, 그 욕심이 딱 들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의지적으로 억지로 행해야지만 죄를 짓지 않고 그 지배에서 벗어나게 된다, 죄를 다스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가인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억지로 선을 행하려고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어떤 선한 의도로 내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걸까? 이거를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 내 삶 자체를 받으시는 거구나, 그것을 내게 알려주시려고 내 제물을 받지 않으셨구나 라고 의도적으로 선한 쪽으로 내가 가인이 가려고 했다면 살인까지는 이어지지 않았겠죠. 이 내용은 뒤에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정리를 하면, 죄는 성장하면서 인간을 온전하게 지배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인간을 잠식해가는 특징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분노의 죄하고 살인의 죄는 완전 동떨어진 별개의 개념이 아니고 씨앗과 열매처럼 그 근본이 같습니다. 그저 선상에 있을 뿐이에요. 분노에서 시작한 나의 죄가 살인까지 이어지는 게 같은 선상에 있듯이 같은 근본을 가지고 있고 같은 개념이다. 근데 여러분이 여기까지 딱 들으셨을 때 이런 반박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 분노가 그 살인의 씨앗이 되는 건 맞아. 근데 나는 살인을 안 했잖아?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노는 많이 해도 살인까지는 안 하잖아. 그런데 어떻게 살인하고 노함이 같은 선상에 둘 수가 있어? 그 근본이 같다고 할 수 있어? 라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우리 지금 사회가 물론 자세히 보면 굉장히 어지럽고 더럽고 추하고 망가져 있지만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잘 유지되고 있잖아요, 국가가.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선에서 법을 잘 지켜서, 법이 잘 제정되어 있어서, 각자가 어느 정도 죄를 통제할 수 있어서? 아닙니다. 지금 이러한 죄의 특징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살인을 하지 않는 것, 이 땅이 지금 어느 정도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이에요. 실제로 로마서를 보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쭉쭉쭉쭉쭉 나오고 살인하는 자요까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살펴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셨대요.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시니까 이 앞구절을 보면 성적으로 타락하고, 뒤를 보면
처음에 막 불의부터 시작해서 살인까지 하고 이런 죄가 하나님께서 그 손을 놓으셨기 때문에 발생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구약에서도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을 받기 전에 성적으로 극악의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가 과거의 일이 아니죠. 그 요한계시록을 보더라도 지금 내 눈앞에 하나님의 왕자가 보이고 그 심판 재앙으로 막 옆에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이상한 재앙들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살인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아직 이 선상에서 끝까지 가지 않는 것, 죄의 그런 특징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땅에 질서가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어떨까요? 이 사람이나 같은 심판받을 사람이다 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아예 딱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다. 근본이 같기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나는 살인하는 자로 여길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 네 번째입니다. 왜 노하는 자가 살인하는 자와 같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가? 소속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 땅은 딱 두 개의 존재 속해 있어요. 두 개의 나라가 있어요. 교집합은 없어요. 딱 분리된 두 개. 둘 중 하나에만 속할 수 있고 저 원 밖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 마귀의 나라에 속한 마귀들의 자녀. 성경에는 이 분명히 두 개가 존재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 자다. 우리가 죄인,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신 하나님의 거룩함에 반하는 형제에게 노했다 라고 하면 그것은 죄를 짓는 거고 마귀에게 속한 거다. 둘 중에 한 존재에게만 우리가 소속될 수 있기 때문에 너가 그 죄를 지었어? 너가 형제에게 노했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들어올 수 없는 게 당연하다. 그리고 명확하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속의 문제이기 때문에 노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와 같이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중간 과정이 없으니까, 중간에 속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네. 자, 취할 태도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형제에게 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살인하는 자와 같은 시각에서 보신다를 나누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은 첫 번째, 죄를 짓지 않도록, 분노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죠. 형제에게 분노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애를 써서 선을 행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 알겠어. 나 노하지 않을게. 근데 나도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냥 모른 척 할게. 라고 한다면 죄의 특징에 따라서 우리는 그 상태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죄가 성장하듯이 자연적으로 분노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게, 오늘부터 분노하지 않을 거야 결심하는 걸 넘어서 내가 애를 써서 선을 행해야겠다, 형제에게 내가 애를 써서 사랑을 해야겠다 라고 해야지 이게 이루어진다. 궁극적으로는 형제에게 선을 행하는 걸 넘어서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냐?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처럼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지 너가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마음의 결심을 할 때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고 했어. 난 노하지 않을 거야가 아니고 나는 애를 써서 선을 행할 거야. 나는 애를 써서 사랑을 할 건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아들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듯이 그런 사람을 내가 형제에게 할 거야 라고 마음을 먹어야지 분노하지 않을 수 있다. 분노하지 않을 수 있다. 근데 이게 어렵죠. 옆에서 막 짜증나게 하는데 막 분노가 막 일어나요. 굉장히 어려운 걸 알아요. 저는 특히 더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옛날에 그 참된 자유란 무엇인가를 설교할 때 썼던 똑같은 그림이거든요. 내가 애를 써서 그 물결을 내려오는 물결을 이렇게 파헤치고 가지 않으면 죄의 특성에 따라 도미노처럼 차차차차차 결국에 하나님께서 손을 떼시면 살인하는 자까지 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애를 쓰시는 것을 싫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분노했어요. 지금도 분노하고 계신 분이 있잖아요. 솔직히 내 마음속에 분노가 있어서 그거를 좀 티를 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관계가 좀 안 좋아요. 내가 만약 분노해서 형제에게 그걸 나타냈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 전에 먼저 형제와 관계를 회복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 예물을 드리다가 거기서 내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내게 예물 드리지 마. 일단 그리고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그 다음에 내게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과 잘 지내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뭘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뭘 받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분노했던 것들 그거를 다 찾아보셔가지고 그 명령대로 형제와의 관계를 먼저 해결하고 나오셔야 된다. 근데 여기서 계속 제가 형제라고 했는데 형제가 뭐냐 잠깐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면 형제란 교회죠. 일단 영적 공동체 그 신앙의 공동체. 두 번째는 실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제일 빈번하게 분노를 품게 되는 사람들, 내가 제일 쉽게 무시하는, 경멸하는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실 모든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듯이 여기서 있는 형제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 모든 사람, 나에게 해를 주는 사람까지도 포함한다. 이거를 잘 기억하시고 내가 이 모든 사람들 중에 분노하여서 원망을 들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세 번째는 기회가 있을 때 지체 없이 화목하셔야 됩니다. 그 본문을 보면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을 걸어갈 때 급하게 사화하라고 돼 있어요. 이 길이 언제 끊길지 사실 몰라요.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그 재판관 앞에 나아갈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지금 당장 형제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오늘부터 당장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형제, 이게 잘못됐네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나의 PPT가 잘못됐는데, 네 번째로는 형제와의 관계가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 형제와의 관계가, 내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단순히 그 옆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걸 넘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결정하고 나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했잖아요.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대하고 형제와 함께 지낼 때에, 옆 사람을 볼 때에 이 사람과의 관계가 내 영원한 운명까지 결정할 수 있는 무서운 거구나 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된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준비한 내용이 많아서 좀 빠르게 넘어왔는데요. 내 안에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의 마음이 내 시각에서 볼 때는 당연한 거고 너무 사소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옳은 게 아니에요. 옳은 게 아니고 타락한 인간의 시선인 겁니다. 우리가 살인자를 처음에 봤을 때 와,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지? 그리고 이런 사람과는 내가 같은 세상에 같은 곳에서 살아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 시각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똑같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지금 이 모습, 분노한 모습 그대로 받아들였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 수 없는 죄인인 겁니다. 내 마음에 형제를 향한 분노, 형제와의 갈등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살인과 똑같은 죄라는 거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 전에 그거를 얼른 해결을 하려고 하고 그 형제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억지로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행하려는 그런 애씀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백성이다, 나의 사람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를 오늘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